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넓은 의미에서 다 제자라고 합니다. 예, 성도의 다른 뜻은 제자,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제자를 또 다른 의미로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 무엇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의 종, 자식의 종, 무서운 남편의 종, 권력의 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그 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을 사도라, 이렇게 딱 해주면서 그들에게 제자의 첫째 사명이 이거다 하면서 그 첫째 사명을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하나를 약속해 줍니다. 제자의 첫째 사명이 전도다, 영혼 구원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면서 두 가지를 명령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전도란 뜻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은 내세의 삶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주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 이겁니다. 같은 뜻이라 이겁니다. 이게 내 사명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내 사명과 너희들의 사명이 똑같다. 너희들도 전도하는 것이 첫째 제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럼 전도하는 것이 제자의 첫째 사명인데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 명령이 뭐냐? 첫 번째는 가라, 전도하러 나서라, 이겁니다. 오늘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구원 얻을 자, 예수 믿을 자들이 정해져 있다. 그들을 찾아서 가라, 이겁니다. 가라,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늘날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이 동네 저 동네로 가라. 너희 직장으로 가라. 너희 회사로 가라. 사업장으로 가라. 설날에 설날 명절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설날에는 명절을 지내지만 가문을 복음화시키러 가라, 이겁니다. 학교로 공부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 많은 사거리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아무도 가지 않을 곳, 그 외딴 산골 깊은 곳에도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라고 하신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면서 40일 동안 계신 후에 승천하면 직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속 3번이나 제일 첫 번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을 부활하신 후에 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똑같은 말을 하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는 가서 이 말이에요.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가장 네가 살고 있는 동네, 가까운 도시, 네가 사는 곳, 그 다음에 온 유대, 네 나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언을 해라, 전파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그 사명을 딱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첫째 사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성가 545장 가사에 보면은 참 표현을 잘했어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자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남감리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달간 머문 곳이 텍사스주인데 거기에 한 교회 루비 캐들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24살인 그에게, 청년인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지금부터 104년 전에 조선 땅으로 가라, 우리나라로 가라고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조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캐톨릭 청년이 조선 땅으로 오려고 선교본부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겁니다. 배를 타고 와야 돼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항구에서 부모님이 가지 마라. 그 조선 땅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을 많이 죽였다고 하지 않냐, 가면은 핍박이 심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가니? 부모가, 자식이 아주 낯선 동양의 한 작은 나라로 거기 가면은 선교사들을 죽이는 일이 빈번했던 그곳을 가겠다니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주님이 가라니까 제가 가야죠.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배에 탑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옵니다. 와서 보니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볼 때도 벌써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일찍이 순교를 당했고 너무나 많은 핍박이 오고 선교사들이 순교당하니까 본부에서 다시 오라, 조선 땅에 있지 말고 너 죽겠다,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조선 땅을 떠나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남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근데 다 이분이 8개월 선교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편지 한 통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안타까운 이 간절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왜 부모가 가라 해도 선교본부에서 되돌아오라도 했냐면 주님이 날더러
조선 땅을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조선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를 24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오늘 가라 할 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잃은 양을 찾은 것 목자의 심정으로 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하나 잃었어요. 소를 키우는데 소 한 마리가 잃었어요. 양을 기르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사방을 헤매면서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 믿을 영혼을 찾으러 그 목자의 심정으로 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예 그들을 버리고 찾아온 사람이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찾아가라.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한다면, 나는 그의 종이 되는데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증인이 되려고 가는 것입니다. 가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뭘 명령하냐면은 오늘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럽니다.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천국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소개하라.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라. 천국 가려면 예수 믿는 것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전파하라. 예, 전도하라 그러면은 우리 모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뭘 전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에 10가지나 가르쳐 드릴게요. 10가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 아직 몰라요 그러면은 오늘 설교 안 들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저는 우리 교회 세상도가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고 처음 와본다면 꼭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면, 나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진짜 계세요? 예수님 진짜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분에게 잠깐이지만 먼저 소개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죠. 그 경험을 가르친 겁니다. 경험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누구하고 조금 유명한 사람하고 악수만 해도 악수했다 그러고 어디 가서 훔쳐보고 나서 어디서 보니까 누구 있었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경험에 누구를 봤으면 그걸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을 봤으면, 만났으면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응답받은 기도 응답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응답해 줬다. 그걸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응답받은 기도 응답을 소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오는데 증인이 되는, 예수님을 소개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딱 이 5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살리려 대신 죽어줬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땅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했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예수님 증거 내용입니다. 그게 그렇게 복잡해요? 손가락 5번만 기울이면 폈다 오므르면 되는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복잡하면은 우리나라 초창기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처럼 예수천당 이 말이 말이에요. 이분은 다른 거 얘기해요.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만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천당 전하세요. 가서 뭘 하라고? 전파하라고. 뭘? 예수천당말 전파하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제가 전거 가르쳐 준 거 있죠. 김재욱 목사 전도 방법이라고. 세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3번째,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거 정말 쉽잖아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잖아요. 이 3가지,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글 없는 책이 있어요. 황금색, 검은색, 빨간색, 흰색, 녹색, 그냥 아무 글자 없이 그 색깔로 된 책을 같이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걸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미국의 손녀딸이 그걸 글 없는 책을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동영상을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동영상 좀 한번 찍어봐요. 40초밖에 안 걸려요. 그걸 전도하는데 간단합니다. 네. 안녕. 짜잔. 이름 반쪽이 어때요?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물로 천국을 준비했어요. 짜잔! 이 블랙이네. 까만. 하지만 우리는 쟤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화책 끝입니다. 예. 천국이 황금색이 저게 저 내용이 다 맞는 거예요. 황금색,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 천국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까만색, 우리는 이 천국에 죄 때문에 못 간다. 그런데 빨간색, 우리 이 까만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었다. 그래서 하얀색,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이 깨끗해졌다. 하얀색. 그 다음에 우리는 초록색, 우리는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거예요. 간단해요. 저걸 글 없는 책이 저렇게 해서 만들기도 하고 색종으로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로마서의 길. 로마서의 딱 4구절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가. 첫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설명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설명하면 다 인정합니다. 2번째,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매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6장 23절 그걸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자, 9번째는 사형리, 우리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10번째 다리 전도. 자, 지금 잠깐만 해도 10가지 전도 방법이 있어요. 전도 방법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기도 응답, 그걸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뭘 복잡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국이 있는 게 믿어지니까 천국 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도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 외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전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요? 교회 건물 보면 자연히 알아집니까? 우리 교회 건물에 어떻게 뭐가 써졌어요? 전파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양손이 없어요. 손목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양쪽 팔이 없어요. 전체가. 그 다음에 다리가 없어요. 발목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양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2013년 1년 동안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전도를 그 손 없고 발 없는 그분이 24개국에 다니면서 약 40만 명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서 모아놓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40만 명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로 많이 모인 게 대만의 집회, 가오슝 집회인데 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3만 5천 명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지금 믿을 사람 일어서라고 하니까 3천 명 정도가 일어섰어요. 손 없는 사람, 발 없는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했어요. 그가 전하는 것을 TV로 본 사람은 약 4억 명이나 된대요. 1년 동안에. 세상에 이런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요새 전도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해서 안 돼요. 성남에 있는 빛나는 교회, 그리고 인천에 있는 생명길 교회, 이 두 교회에 보면은 너무나 이 전도한 사람들이 자라서 신문에다 사진을 이렇게 다 소개했어요. 제가 이걸 복사해 왔는데, 성남 빛나는 교회는 이 2달 동안 총동원 주일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들 지금 선포하고 3개월 동안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2개월 동안에 신보배, 임경아, 방경애, 염혜영, 김은아, 김미영, 이 젊은 집사들을 6명이 100명 이상씩을 등록시켰어요. 6명이 2개월 만에 그랬습니다. 인천 생명길 교회는 더 했어요. 거기는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중직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 중에서 15명이 4개월 했는데 200명 이상 한 분들이 4명인가 있고 나머지는 다 100명 이상씩 있어요. 이 15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2,000명 이상을 등록시켰어요. 4개월 동안에. 그래도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사과전도왕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한 교회에 집사님이, 그 교회에 한 20년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칭찬 듣는 집사님이 됐어요. 봉사 많이 하죠. 헌신 많이 하죠. 기도 열심히 하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봉사 여러 가지 합니다. 성가대를 비롯해서 기관장으로부터 온갖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이상인 일이 발생했어요. 부산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신자가 부산에서 이사 오자마자 그 다음 주일 전도해가지고 등록시킵니다. 그 다음 주일도 또 전도해가지고 등록시킵니다. 계속 전도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얼마 안 돼서 100명이 넘게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와, 전도를 잘한다고 모두 다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제일 칭찬받았는데, 내가 제일로 모범 성도였는데 20년 동안 자기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알고 보니까 예수 전도하지도 않고 등록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 서신자가 오자마자 막 매주 이렇게 전도해서 등록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했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찬송가 495장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 495장이 뭐냐면 익은 곡식 거둘 자가, 그 찬송입니다.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이런 가사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맞아, 세상에 예수 믿을 사람 천지인데 곡식음한데 게을러서 내가 추수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내가 게을러서 앉아서 그걸 계속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나서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전도 잘한 부산에 온 그 집사님한테 자존심을 꺾고, 집사님 전도할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하니까 그러자고. 그래서 데리고 둘이 다니다 몇 개월 다니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래서 나도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문을 두드리고 하던 대로 예수 믿으라고. 그때 하고 싶은 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말, 어떤 가서는 기도 응답, 어디 가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 어디 가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도했는데, 혼자 가서 전도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책에서 전도는 기본을 다져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전도하기로 결심을 한 게 가장 중요하다. 첫째, 여러분에게 주님이 명령을 몇 번씩이나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전도하기로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심을 하세요. 좀 결심. 내가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공부를 잘하겠다 결심한 것처럼 내가 전도를 하겠다 결심을 해야 돼. 일이 되네. 두 번째는 결심을 했으면 말을 바꾸라고 그 책은 얘기해. 말을 바꾸라. 말을 바꾸는 건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먼저 말합니다. 하지 말아요. 이 시대는 전도 안 된다, 절대로 하지 말라.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전도는 못해, 그거 하지 말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냐, 전도는 믿은 좋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하지, 이거 하지 마라. 한 사람 전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냐, 왜 공연히 사람을 전도하라고 들볶는지 모르겠다, 편안히 예수 믿게 놔두지 왜 전도하라고 귀찮게 그러나,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 여기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있어요. 32년 전에 번동에 있을 때 꼭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20-30명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성도 중에 아주 특별한 성도, 당시 처음으로 지식인이 한 명 오셨어요. 대학원을 나온 분이 그때 대학원을 나온 동국대 국문학과 석사를 마친 분이 딱 왔습니다. 등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종로에서 사는데 우리 교회까지 매주 오는 거예요. 전도가 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기 이모가 있어요. 이모는 안국동에 있는데, 이 안국동에 모 교회가 있어요. A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름을 차마 뭐하는데, 이 교회는 103년이나 된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 아주 모두 다 알아요.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데, 야, 교회 다니려면 우리 교회 나와, 왜 꼭 저기 서울 북쪽에 있는 번동까지 가냐, 그리고 그게 개척교회라면서 거기 와서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 교회 다니라.
아무리 해도 계속 우리 교회만 오는 겁니다. 그럼 니네 교회가 한번 어떤 교회인지 내가 직접 가보겠다. 딱 왔는데 그날도 내가 설교하다가 설교 도중에 전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사명이라고 전도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서 이런 말을 했대. 야, 니네 교회에는 왜 그렇게 전도하라고 부담을 주냐? 내가 우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전도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데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막 전도하느냐? 그 잘못된 교회야 그러더래요. 그래도 그 아가씨는 우리 교회에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교회가 옳다는 게 지금 30년이 지나서 증거로 나타났어요. 지금은 그 103년에 된 교회가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전도했고 더 많이 영혼 구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전도는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그 책이 소개하는데 실천할 때 4단계가 있대요. 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다 속한데 우리 교회는 1단계에 많이 걸려 있어요. 1단계 뭐냐? 사람 없는 빈집에다가 전도지 넣는 것.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지 넣으면서 제발 아무도 없어라. 문 좀 열려 있지 말아라. 내가 전도하게. 그러면서 빈집에다가 전도지 넣는 게 1단계예요. 2단계는 뭐냐면은 사람에게 직접 만나서 전도지를 주는 거야. 입을 싹 다물고. 그렇게 받는 사람이 조금 나이트 클럽 뭐 소개하는 건지 치킨집 소개하는 건지 몰라. 그냥 입 딱 다물고 전도지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2단계라. 3단계는 뭐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주는 거예요. 4단계가 진짜 전도 열매를 맺는데 4단계 뭐냐면은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딱 한 사람을 붙여 하루에 한 명은 꽉 붙잡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죽은지 아세요? 교회마다 왜 십자가에 있는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승천해서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넷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단계다. 그 책이 소개하는데 아주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글도 모르고 한글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배워가면서 복음을 증거해. 이런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우리대로 히브리어로 전도하라, 헬라어로 전도하라, 독일어로 전도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한글로 네가 늘 사용하는 말로 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저앉지 말고 안진뱅이 성도가 되지 말고 나가세요. 나가. 그리고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는 약속하셨어요. 가라, 전파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대나 먹을 것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전도하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겁니다. 그런 거 준비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핍박이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너를 제일로 핍박하는 사람이 너의 형제, 가족일 수도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데 가장 핍박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일 수가 있고
우리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가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 39절에는 또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요. 전도 여행을 기도한 다음에 떠나면은 그 전도 팀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도와주셔요. 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지난번에 오셨던 정인수 목사님, CCC 이 간사님이 가끔 사역 보고서를 후원하는 곳에 보내기 때문에 이번에 연초에도, 올 연초에도 서신일 하나 저한테도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주님은 놀랍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분이 동아시아 CCC 대표로 있을 때 동아시아에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고 거기에 동아시아 신학교가 있고 그리고 각 나라 특히 중국 거기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1년에 50억이 필요하대요. 50억. 학교 운영비, 본부 운영비, 그리고 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용이 50억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걸 이 50억을 본부에서 대주냐? 아니래. 본부에서는 30%만 언제나 대준대요. 그리고 나머지 수십억 원을 모금해야 된대. 그런데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7, 8년 동안 그 일을 여기서 하시다 본부 부총재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기간 동안에 7, 8년 있는 동안에 매년 50억을 채우는데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 왜? 약속했대요. 주님이 복음을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서 주님이 딱 돈은 안 준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없으면 그거 못 하잖아요. 주님이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주로 어디서 모금하냐 했더니 주로 미국 사람들에게 모금할 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세계 제1로 부자구나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 많은 것을 복음.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도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가라. 나 전도하러 가라 이겁니다. 가서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전파하라. 4단계 방법으로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방법을 오늘 제가 10가지나 소개했어요. 그 중에 말이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또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